아멘. 예,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5장 팔복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라는 것은 인생의 바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른 길을 가고 인생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자들은 배고픔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배고픔을 느낀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배고픔을 느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어린애들도 살아있는 애는 젖을 찾아요. 젖을 찾아요. 살아있지 않으면 젖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것은 육신을 통해서 영적인 세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에요. 육신의 모습은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얘기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소경된 자들아. 근데 그 사람들이 눈이 감겨졌냐? 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도 왜 소경이 됐냐면, 영적으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어 돼서 소경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은 그렇게만 의미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순간순간 느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인 세계는 순간순간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눈 감고 있다가 어떤 장면이 되면 눈을 뜨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귀가 들리는 것은 우리가 여기를 뭘 꽂고 있다가 빼가지고 뭘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항상 들리고 항상 보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항상 영적인 세계를 느끼게 하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오늘 애들이 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살아있는 애라면 태어나서도 젖을 찾는다는 거예요. 젖을 찾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냐면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어떻게 영적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럴 얘기를 하면, 이 말씀을 먹고 싶어요. 말씀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나 한 번도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말씀 생활에 떨어져 있는데도 저는 까딱 없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이상해요. 사람이 아프면요, 밥이 안 들어갑니다. 사람이 여러분 심하게 아프면요, 밥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목사님, 나는 말씀 한 달 내내 안 읽어도 까딱 없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상태예요. 구원을 안 받았든지 병들었던 상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은 마치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했을 때 배가 엄청나게 고프고 맛있는 음식 보면은 아주 그냥 먹고 싶어서 아주 식욕이 막 도는 것 같이, 우리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은
예.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짧게 하려고 그래요. 좀 히스기야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히스기야 5장 11절 14절이 있어요. 아니 역대하 2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역대하 29장 5절 9절. 저희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 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한 바라. 이로 인하여 우리의 열조가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누가 하신 말씀인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 전에는 그 자기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냥 북이스라엘에서도 침략을 받고 아람에서도 공략을 받고 그냥 막 나라가 그냥 쑥대밭이 된 나라가 됐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원인을 알았어요. 뭘 했냐면은 이 여호와의 전을 문을 닫아버렸어. 그리고 그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자기의 선조들이 안 해요. 근데 자기는 확신이 있었어.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벌 받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뜯어 고쳐요. 개혁을 해요.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안 주셔요? 엄청나게 복을 주셔요. 엄청나게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 때만 복을 주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 때도 성경에 보니까 그 부가 극하게 만드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될 때 이 육신의 것도 잘 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육신의 것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설교는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온유한 자라는 건 우리가 성화가 되면은 화딱지를 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걸 시편 37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불평하지 않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자꾸만 성화가 되면 불평하지 않게 돼요. 불평하지 않게 돼요. 따라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평이 없어진다. 여러분 불평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37편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서만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는 비결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들을 아셔요? 느헤미야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느헤미야에서는 한 가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방 사람과 혼인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나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 이 자기 원래 이방 여자들이랑 통혼한 자들이 다 절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이제서부터는 우리가 이방인들과 결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무나 결혼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무나 결혼해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너무너무 잘못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길이 누가 뭐래도 확신하고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타협하지 않게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타협하고 내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니까 헷갈리게 돼요. 요번에 제가 그 하이티에 갔는데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쭉 설교를 강의를 했어요. 근데 거기 하이티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장로교회가 한 교회도 없어요. 다 침례교야. 다 침례교. 침례교는 뭔지 아세요? 구원을 받는 표가 침례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침례교 사람들은요, 장로교회에서 세례 받았다 그러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지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몰라도 너무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왜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가 시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그 외 과거 역사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를 교회의 시작으로 보시냐면은 그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의 롤 모델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의 스탠다드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때 시작하셨어요. 근데 시작했을 때 120문도가 마가야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그날은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언제? 오순절날. 근데 오순절날 갔는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게 아니에요. 오순절날 예배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나요. 그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중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았는데 120문도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 120문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저거 봐라. 저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술 취했나 보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에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맨 처음에 놀려댑니다. 왜 저 난리들이지?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방언을 하고. 근데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 놓고. 설교를 하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뒤집어져서 다 같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막 역사하니까 무슨 말을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분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너희 죄를 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때 그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어요. 근데 왜 세례는 뭐가 중심이었냐면 성령 세례가 진짜고 물 세례는 가짜입니다. 형식이에요.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통회 자백하고 우리 주를 모시기로 3,000명이 결단을 해서 그날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그날 세례는 장로교식 세례였어요. 왜 그러면 지금 침례교회식 세례를 주려고 그러면 요단강으로 끌고 가야 돼. 그 3,000명을 안 끌고 갔어요. 장로교식 세례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한 진짜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첫 모델로 삼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죠. 고넬료 집안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베드로가 전하는데 그 고넬료 집안이 다 성령을 받아버려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과 친구들을 세례를 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베드로가. 자, 거기서 무슨 세례를 줬겠어요? 요단강으로 끌고 갔어요? 아니에요. 요단강하고 거리가 멉니다. 거기는 그 집안은 가이사랴라고 바닷가에 있지 강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례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빌립보 간수가 그 세례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실라하고 바울이 두들겨 맞은 다음에 그 뭐죠? 점쟁이로 귀신 들린 애를 쫓아내 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점이 안 되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집에 가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이 말씀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으로 이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집에 빌립보의 그분이 빌립보의 나중에 기둥 같은 집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 집안에 애한테도 세례를 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아 세례가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애한테도. 근데 이 설교를 거기서 했더니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유아 세례가 그 성경적이냐고. 왜 그러면 침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했어요. 구약에 지금은 물세례를 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표를 물세례를 받지만 구약에는 어떻게 표를 줬냐 그랬겠어요. 구약에는 뭘로 줬어요? 할례. 근데 할례는 몇 살 때부터 해요? 어려서부터가 아니에요. 난지 8일 만에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그 8일 날이라는 것은 왜 8일이냐면 7일은 안식일 개념이지만 8일은 주일 개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섬기는 것도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는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제 장로교랑 같이 친교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문을 열었어요. 왜 제가 말씀하냐면 말씀이 없으면 내게 뭔지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장로교하고 이 장로교 가르침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보배로운 것을 주셨는데도 그 보배로운 것이 이게 뭐 어떻게 보배로운 건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당당하고 이것이 확신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었고 끝나겠어요. 히브리서 5장 11절 보십시다.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단단한 식물이 있다. 단단한 식물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소프트한 게 아니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단단한 식물이라는 건 먹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그저 맨날 아는 쉬운 성경 구절만 읽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자라날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정말 어려운 말씀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어떤 성경을 펴서라도 여러분이 읽어도 못 읽는 성경이 없어야 돼요. 왜 그러면 여러분, 에디아피아 내시가, 그 사람은 에디아피아 재무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되면 얼마나 이 머리가 똑똑하겠어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그 말이 누가 이 말이 선지자를 얘기하는지 누구를 얘기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이사야서가 어려워요. 선지서니까. 그 이사야서를 아무리 봐도 언더스탠드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라고 가까이 갔더니 제가 좀 뭐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나 이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빌립 집사는 그 얘기를 훤하게 알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쫙 설명해 주니까 그때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감격을 받아가지고 세례를 받고 싶겠다 그랬어요. 실상 거기는 또랑물이었어요. 또랑물인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식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히스기야의 히브리서에 뭐냐면 멜기세덱에서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놈의 거 가르쳐주려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지금 그만두겠다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은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오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계셨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멜기세덱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시작도 마지막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어요. 하나님과 방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언제 시작했는지 아세요? 우리의 복음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때 시작했던 건 다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담 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왜 아담 때부터 시작하고 있으냐면 여러분, 아담이 뭘 입었다 그랬어요? 따라했습니다. 가죽옷을 입었다. 그 가죽옷이 어디서 나와요? 동물을 죽여서 나오죠. 동물을 죽여서 나오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서 그 피의 공로를 잊게 하셔서 아담이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원시복음은 예수님 시대가 아니에요.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시고 아담 때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이 신령한 세계는 알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시냐면은 이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싶고, 두 번째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깊고 어려운 말씀도 내가 갖고 싶어하는 욕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뭐냐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그건 목사나 아는 거고 신학자나 아는 거지, 나야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도사가 되기 위해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대강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시작서부터 마지막까지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지표대가 되고